싶었습니다. 제가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그 다음에 21년 11월까지 지키다가 12월부터 다시 저의 정상적인 사역을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성경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일단 보급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국에 되돌아와서 그 초기에 아에타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아에타라는 단체는 약자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가 선교지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만 신학교가 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500여 개를 세웠고 그 중에 한 40여 개가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의 학위를 인준해주고 커리큘럼을 개발해주고 그 학교들이 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수를 소개해서 파견해주고 또 장학생을 불러다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는 저희 스토리텔링 사역과 그 아에타라는 신학교와 관련된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 방콕, 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나라에 카눈이 올라올 때 저도 같이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는 르완다, 그 다음에 케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세 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신학교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가 5개 학교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신학교에 가서는 특강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프리카 소식은 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사역지인 인도네시아를 제가 17년 만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던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90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2006년에 12월에 우리 가족이 철수를 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선교 사역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말을 배우면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말을 배워 분석하여 글자를 만들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 주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신약 성경 번역 기간이 평균 20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조금 빨리 17년 해서 사역을 마치고 2006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에서 언어학이라는 과목을 통번역대학원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사역지를 떠난 지 6년 만에 2012년에 우리 마을을 가고 굉장히 큰 실망을 하죠. 그 실망이 뭐냐면 6년이면 충분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글자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6년이면 충분했어요. 그게 너무도 저에게 충격이었고 너무 좌괴감이 일어나는 그런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의 가족의 17년 동안의 정글 생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읽지 않아요. 읽지 못해요. 더 이상 성경이 성경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과연 성경 번역이 꼭 필요한 사역인가? 내가 17년 동안 헛것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괴로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성경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역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문자적 성경 번역이라면 스토리텔링 사역은 구어적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500개 이야기가 나오고 그 500개 이야기가 성경 내용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답을 얻기를 그렇구나. 성경 번역은 꼭 필요하고 기독교는 성경이 없으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누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 미전도 종족에게 특별히
이야기로만 사는 구전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 형태로 복음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맞겠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성경 번역을 계속 하도록 하고, 저라도 구전문화권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SMI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만들게 되었죠. 사실 미국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제가 한번 세알해 보니까 30개가 넘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유일한 스토리텔링으로 선교하는 단체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 스토리텔링을 지지하고 와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뜻하지 않게, 저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2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희 단체는 선교사 파송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훈련 연구 단체예요. 그런데 그동안 훈련을 받았던 2가정이 꼭 여기서 파송을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한 가정은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다른 가정은 아프리카 루안다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6월에 인도네시아를 간 목적은 저의 사역지를 돌아보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또 그 형제는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5,200km입니다. 동서가. 저는 동쪽 끝에 살았어요. 동쪽 끝에.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는 한 4,800에서 5,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왼쪽 끝에, 서쪽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바로 메단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메단에 가가지고 그 형제가 가르치게 될 학교와 또 만나서 동역하게 될 현지인들을 만나서 격려도 하고 길도 열어주는, 또 그 단체, 그 교단이 우리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곳이 동쪽 끝이니까 굉장히 멀죠.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인 저희 사역지까지 비행기를 9시간 반 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카르타 7시간 타죠. 그래서 국내선이 1.5배 비싸요.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메단만 갈까? 왜냐하면 그 형제를 돌보는 것은 자카르타에서 메단이 한 3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자카르타로 나와서 9시간 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직항이 지금은 생겼어요. 더 비싸니까 이제 갈아타는 걸, 중간에 갈아타는 걸 탔는데 9시간 반 걸려서, 직항을 타면 6시간 반 걸려요. 한국이 7시간 걸리는데 자카르타에서 직항 타고 말까지 6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시겠죠. 어쨌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큰 나라니까 제가 사역했던, 이번에 다시 갔었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끄웨르바 부족에 관계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11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선교지 떠난 후 6년 후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글자를 읽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상처를 또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이 250명 정도 모이는 마을이었어요. 우리 부족 전체가 2,500명이에요. 이들이 사는 마을이 15개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덩어리가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넓어요. 2,500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을이 3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다 어디 갔는가? 도시에 나갔어요. 왜 도시에 나갔는가? 그전에는 도시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제가 살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도시를 싫어합니다. 도시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다 돌아오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다 나가고 30여 명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정책의 효과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이리안자에 나옵니다. 이리안자라는 이 섬이 남북한 한반도의 4배 되는 섬이에요. 4배. 한반도 4개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큰 섬인데 엄청난 자원이 나오는 섬이에요. 우라늄까지, 석유까지 안 나오는 자원이 없어요. 그 엄청난 자원을
다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밖에요.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우리 부족은 흑인이에요. 흑인. 남태평양 흑인이에요. 아시아 인종이 아니에요. 머리가 완전 곱슬해요. 피부가 다 새카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수많은 데모와 수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미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인디안 보호 정책처럼 원주민 보호 정책을 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정글 사람들에게 머릿수대로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정글에. 가게도 없고 물물 교환을 하지 돈 가지고 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해안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좋은 데만 쓰지 않아요. 사실 우리 마을에는 술이 없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사는 곳은 웬만한 곳은 다 술이 있는데 필리핀에 가면 코코넛 가지고 술을 만들어. 독한 술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은 코코넛이 그렇게 많지만 술을 만들 줄도 모르고 만들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참 놀랍게도 술 주정권이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들이 그 돈 가지고 술을 가서 마시고 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배우고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마을에 와서 기다렸다가 다음 돈 나오면 또 그 돈 들고 또 가서 쓰고 이 마을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삶이 망가진 거죠. 또 어떤 큰 마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뭘 해주냐면 그것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발전기를 넣어줬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는 발전기. 그래서 디젤유를 공급하고 하루에 6시간씩 디젤 엔진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뭘 하는가?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대형 TV 하나씩을 동네마다 줬어요. 그리고 큰 파라볼라를 달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방송을 인도네시아 말로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씩 쉬지 않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한국 선교사 몇 사람도 그래요. 정말 힘들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원주민들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왜 교회 안 나오냐 물으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6시간 동안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나름대로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지만 부흥하기는커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속화와 세상화가 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부족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을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안 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전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가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로만 다 배웁니다. 역사, 문화, 가치, 정체성 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책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야, 이런 부족이야, 이런 시족에서 태어났어.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 마땅한 것이야. 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라는 정신이나 철학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학교도 없고 글도 없고 책도 없고 선생도 없는데 바로 이야기가 가르쳐요. 우리 15개 마을에 모든 마을에는 2명씩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그 부족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0개 C족과 그 한 개 부족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마을에 2명씩 정해지는데 왜 2명씩인가? 갑자기 죽으면 역사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2명씩 키워요. 그 한 사람의 그 2명의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스토리텔러 하나를 키우고 죽는 거예요. 계속 날만 새면 시간만 나면 계속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졌던 모든 이야기를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을 행사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불려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C족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가치가 들어있고 인간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내용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이 구전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책이라는 것이 글자라는 게 뭘 읽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다시 구전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 문맹이었죠. 100%.
98%가 아니라 100%.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부족 사람 중에 글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인도네시아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의 부족말만 하죠. 부족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부족말도 하고 그 옆부족말도 하고 서너 개 언어는 다 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못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그들이 구전문화권이에요. 제가 이야기 1호 왜 사역을 바꾸게 됐는가, 바로 그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 부족에 간다면 저는 성경 번역 안 할 거예요. 성경 번역이 안중해서가 아니라 성경 번역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성경은 번역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끼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야기가 500개나 나와요. 500개. 그게 75%예요. 성경 내용 전체에. 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정말 그들이 그 이야기를 금방 이해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 가지고 남에게 나눴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제가 가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장식품이 되었고 더 이상 성경이 그들에게 공동체를 만들거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번에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네 사위가 구전 사위니? 그러면 성경 번역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복음을 먼저 넣어.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원한다면 성경 번역에도 늦지 않아. 저는 그렇게 요즘에 역설을 하고 다니지만 많은 것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인도네시아 전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요즘은 파푸아라고 불리는데 파푸아 섬의 꾸에르바 부족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른 부족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세워놨던 그 형제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4명의 현지 아이들을 쭉 17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어요. 키웠어요. 그 아이들을 정글에서는 학교도 없기 때문에 도심지로 빼가지고 도심에서 제가 렌트해서 사는 집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방 한 칸을 달아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아이들을 2층 침대 2개를 만들어가지고 4명을 키웠어요. 제가 정글에 들어가도 이 형제들은 우리 집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컸어요. 그 당시 10살에서 12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나이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뭐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다 편입을 하고 적이 없어요. 공본 적이. 그리고 교족부도 없어요. 학교를 다닐 수도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도네시아 가위 선생을 붙여가지고 매일 오후에 1시간씩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그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2명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는 더 이상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를 놓아달래요. 그럼 뭐 할래? 돈을 벌겠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명이 저를 떠납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한국 교회가 보내온 돈인데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희 부족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했으면 좋겠다. 돈을 벌거든 마을에도 가끔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걸 해라. 나는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한 명은 농대를 나왔어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되겠대요. 하나는 교육대를 나왔어요. 선생이 되었어요. 이래한 자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정식 교사가 교사를 정글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아주 많은 혜택을 줘요. 봉급을 3배를 줘요. 그리고 교장 승진 발령을 내요. 얘가 우리 마을의 교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분교를 나라에서 지어줘가지고 3반인데 그 3반의 아이들을 인도네시아 말과 부족 말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교재가 나오죠. 제가 만들어놨던 교재는 꾸에르바 부족 교재죠. 이 2가지를 계속 혼용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40대 중반이죠. 지금 제가 12살 그 정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내온 형제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재작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애가 넷이나 되는데 다행히 그 집안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큰애가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됐다는데 공부를 하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이제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은 목사가 됐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도시와 해안 도시와 이 우리 정글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해요.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신앙을 버리기를 원하고 언어 조력자를 중심으로 그 적은 수를 위해서 해안 도시와 우리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도 많이 해주고 또 헌금도 하고 그 형제와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놓고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제 성경이, 제가 번역한 성경이 큰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안타까웠고 좌절감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일찍 죽은 살몬 때문에 그 선생님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은 이 다웃 형제, 다웃 목사가 계속 사역을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참 좋았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 인도네시아의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프리카의 아주 고무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내가 보게 되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첫 유월절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띄엄띄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첫 유월절을 하고 다음 시간은 홍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 식사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고, 한편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는 뭘 하고 계신 건지 심판을 내리고 계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구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에 관한 책이구나 알 수 있죠. 출애굽 자체가 그렇죠.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구원만을 말하는 책인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구원만큼이나 강하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4번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전체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게 이 출애굽기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파라오에게,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파라오의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12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결국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 10가지 재앙에 관여되어 있는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떤 것들이 다 애굽의 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으시죠.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이라고 숭상했어요. 나일강 신이 있었어요. 사실 나일강이 젖줄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강 맞죠? 물 맞죠? 그런데 그것을 피로 바꾸셨어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나일강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네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걸 피로 바꾸심으로 보여주시죠. 개구리, 그들이 개구리 형상을 섬깁니다. 이 형상을 섬기죠. 파리, 가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우박 같은 경우는 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식의 신을 숭상하는데 그 곡식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메뚜기, 그들이 곡식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도. 흑암을 내리주죠. 9번째 재앙이. 그들이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죠. 내가 태양신을, 내가 너희들 섬기는 신을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내리세요. 또 그들은 이집트의 왕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로.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장자,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모든 장자, 모든 동물에 처음 난 것 다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는 듯 했다가 또 돌이키고 10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신하들이 왕 파라오한테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해요. 그때는 이미 7개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박했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애굽은 다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이대로도 망하겠구나. 그런데 왕은 그걸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왕이 지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화를 계속해서 자초하고 결국 끝까지 가서 망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졸리기만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리기만 한다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내가 심판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면 이야기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배경이에요. 배경이 없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일어났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경이 없으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대요.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게 빠져 있으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있어야만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등장인물이 필요해요.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없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나오거나 심지어 동물도 등장인물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물이나 사물이나 곤충이나 뭐 이런 것은 소도구라는 말을 써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우는 중요한 게 바로 소도구가 중요한 등장인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공로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독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양이나 염소의 피예요. 양이나 염소라고 말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일종의 소도구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흠없는 일련된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 대신하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지, 흠이 없어야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그가 흠이 있고 죄가 있다면 대속을 못하는 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이론적으로 대신할 수는 있죠. 그게 바로 구속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됐는가? 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됐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야기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예요. 또는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얘기 저 했다,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건 이야기라고 안 해요. 그건 횡설수설이라고 그러죠. 이야기라 하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흘러가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야기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잘 짜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돼요. 이건 잘 짜여진 좋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다, 그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구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엄청난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잘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이건 할아버지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구성과 함께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이 수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쉬운 것은 뭐 가치, 뭐 양털 가치 또는 뭐 호수 가치, 뭐 이런 가치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도 은유법이죠. 이런 거 직유법, 은유법, 왜냐하면 역설법, 뭐 아니면 뭐 강조법, 뭐 열거법, 수많은 수사법이 있는데 수사법을 성경 얘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런가?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걸 전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던 그 시대에는 반드시 누군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한 얘기를 또 듣는 사람은 또 그걸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사실 우리의 성경의 역사가 약 모세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걸 기점으로 한다면 약 3,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3,000년 정도의 역사 중에 사실은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성경하면 책을 연상하는 게. 그 앞에 2,500년은 성경 하면은 책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자기 전에 나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그렇게 다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걸 6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왜 들었거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복음은 다 들어야만 됐으니까요. 만약에 요즘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보편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과 기록한 것을 듣는 자와 들은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단수 복수가. 말씀을 말하는 자, 읽는 자 그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읽는데 왜 읽는 자는 단수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그건 당연히 복수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회당에 가면, 모임에 가면 한 사람이 한 명이나 성경을 읽을까 말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수예요. 한 사람이 읽으니까. 그리고 듣는 자들 복수예요.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당연히 복수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보면 성경은 들어서 이해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걸 전제로, 구전을 전제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행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도 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거, 이게 다 사실 구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그러면 구전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책으로 기록된 걸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그가 뭐 했다고? 이 그가 누구야? 앞에 가서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구나. 그렇게 알죠.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는 한번 이해를 못하면 계속 이해 못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끊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척하면 알아들 수 있도록 이 말하는 사람이 수많은 수사법을 써요. 실감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잘 보존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수사법이 구전 전달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건 하지 않고 몇 가지만 뽑아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거 뭐냐면 시간적 배경이에요. 오늘 시간에 관계되는 것 중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이달의 첫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굉장히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의 시간표대로 살았어요. 이집트 파라오 황제의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대로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강요하는 시간표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 내일을 살면서 다음 달을 살면서 앞으로 1년을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시간표대로 살 것이냐는 우리의 매일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강요하는 시간표를 극복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표대로 살 것인가, 나는 내일을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쓸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결단할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 말씀드렸고 소독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관련돼서 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사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186회가 나옵니다. 회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그런데 출애굽기에 16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16번 나오는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회중이 뭔가? 바로 공동체,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회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를 얘기합니다. 결국 선교도 뭔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교고 전도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건 바로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목적도 사실 똑같죠.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내용에서 7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6절, 7절 쭉 보시면 문설주와 문인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양의 피를 보관하고 있다가 밤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지방에는 안 바르라고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바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양을 어디서 잡냐면 문 앞에 바깥에서 잡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피가 흥건하겠죠. 문 지방에는 피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흥건이 흘렀으니까. 이제 해야 할 건 뭐냐? 문 이 사각으로 오자면 이 두 군데 위에 이걸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문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이 뭔가? 바로 문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이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시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성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성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집에서 문이라는 것은 이 집과 세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에 있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안이 다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에서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거기에 발려져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공동체원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제사장들이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귓불이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이걸 잘 들여다보면 귓불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 뭔 소리든지 간에 소리를 듣는 게 거기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보통 무엇을 행할 때 시작점을 엄지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시작점을 엄지발가락으로 보는 것이에요. 결국 제사장들이 자기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자기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곳.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처럼 중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서 정결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구워서 먹도록 되어 있는데 먹는 자세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먹는 자세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죠. 아니 먹으려면 편안히 앉아서 필요하다면 혁들을 풀고 천천히 많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마치 떠날 사람처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아예 신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먹으라는 것을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순례자로 내 명령을 언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들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치열한 전투의 삶이지 편안하고 앉아서 그냥 두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영적으로 저절로 성숙하고 저절로 모든 게 풀려가고 저절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치열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이 왜 나왔는가? 수많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례자의 삶에서 우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에집트 신들에 관한 것이었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상에 강요받고 있는 시간표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를 위한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도 전도도 예배 공동체를 늘려가는 바로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편안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와 같은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첫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원칙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철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첫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옷 매무새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지런히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급함이 있든지 어떤 안타까움이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거, 우리에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경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임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